이번에는 가을절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는데 이건 뭐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야. 속죄일이야. 우리는 워낙 그날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트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의미는 또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대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라고 말해도 맞는 표현이 돼요. 그 대속은 뭐냐면 대신 속죄했다. 대신 드렸다는 의미로 말하면 대속죄일도 되는 말이죠. 속죄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나팔절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아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데 그건 뭘 기념이냐? 지금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죄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억하라.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성취됐나? 그러면 속죄일이 다가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그러면 속죄일에는 다가오는 걸 기념하는데 여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이 대속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기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얘기가 나와. 유대 광야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뭐라고 했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죠. 첫 번째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 엘리야는 침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장에 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라는 엘리야의 기별에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예수님 초림 때 온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엘리야다. 그럼 침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예수께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께로 나오라.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했느냐? 예수님의 초림은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 천국을 가리키면서 요한이 가리킨 기별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그거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요한을 뭐라 했는가 하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광야의 큰 외침은 뭐와 마찬가지냐? 나팔 소리와 같이 예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기별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속죄일이다 아니면 속죄다 하는 말은 속죄란 말은 이렇게 죄를 대속한다, 죄를 이렇게 대속한다는 의미인데 속죄의 핵심은 말이죠. 속죄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 어천먼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속이에요. 즉 내가 죽을 것을 다른 사람이 죽어준다. 내가 물어야 될 벌금을 다른 사람이 물어준다. 이게 대속입니다. 리딤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그런 의미로 리뎀션 무슨 뭐 아니면 내를 대신해서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속죄 행사, 속죄의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대속제물이다. 그럼 대속의 제물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맞아. 내가 누구야? 대속제물이야.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대속의 속죄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무슨 날?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형적인 나팔절도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죄일은 이제 오게 되죠. 속죄일이란 이 죄를 속량해 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값을 갚아주고 그러면 죄 용서받는 거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 그를 멸망에서부터 그를 건져줘. 이게 속량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어턴먼트란 말은 나눠진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 용어적인 언어의 뉘앙스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죄를 속량해줬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야. 여러분, 우리를 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속죄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가 죄인이니까 너 와서 너 잘못했다고 너 죄값 갚아라. 이게 물어내는 말이 아니고 이 속죄일의 속죄는 무슨 말이냐? 레위기 16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에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누가요? 이때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누가 속죄해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 속량 제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은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 여러분, 정결한다는 말은 여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해로 이렇게 정결한 원어적 의미를 했지만 내용으로 말하면 너 위하여 속죄했으니까 내 죄를 다 갚아줬으니까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말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속죄일의 매우 중요한 핵심은 속죄의 핵심은 대속이에요.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죄 용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속죄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속죄일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속죄일은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비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엄숙한 날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 이날 이제 좀 이따 다시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대속에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할 대속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구분된 한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가 속죄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일이라는 공과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자, 속죄의 핵심은 대속인데 이것이 표상으로 준 것이라면 실제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속죄의 대속죄일의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속죄일의 이 모든 원형이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로 죄를 없게 하는 날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루어진다는 성경적 원리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보시죠. 실제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속죄일은 일반적인 속죄일은 보통 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 해서 이 뜰에서 죄인이 그 양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의 첫째 관에서 휘장 앞에다가 뿌리는 일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간 것은 속죄 제물일 때 어떡합니까? 이 피를 다 바닥에 제단 밑에 쏟은 거는 그 속죄제 제물을 거제물로 된 제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그 일을 하는데 1년의 마지막 한 날 7월 10일 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장막이란 말은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는 뜻이에요? 속죄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죄일은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래일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면 속죄일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제사장으로 와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속죄일이 이루어진 거죠.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게 속죄인데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죠. 왜요? 여기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시간이라. 그때 양을 잡으려고 할 때 이미 성소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양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양 잡아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양이나 염소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걸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적 속죄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셨다. 지성소죠. 물론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어떻게 완전히 성취가 되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죄를 없게 하신 날이에요. 왜? 죄를 없게 한 날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느냐?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됐어요. 26절입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은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은, 왜냐하면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러나 좋은 일에 이게 주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로 더 실질적인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 들어가실 때 뭐라 하겠나? 자기를 단번에 드려, 이 땅에서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여러분,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죄가. 개인의 구원으로 볼 때는 죄는 뭐 하면 없어져요?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일 때는. 그러나 이제 역사적 구원으로 얘기할 때는, 역사적 구원으로 할 때는 죄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이 죄가 어떻게 또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완전히 죄를 없애야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세상에서 죄를 없애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두를 다 용서하는 거죠. 인류를 용서해버리면 인류 각각 개인인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모두는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죄 자체는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언제 주님이 이러셨느냐? 세상 끝에 이 일을 하셨답니다. 세상 끝에. 여러분, 속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속죄의 핵심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은 대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 끝은 언제를 말하느냐? 세상 끝이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했다고요? 세상 끝에. 근데 영원한 속죄를 이름으로 죄를 없이 했다. 죄를 없앴다는 말은 죄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된다? 내 죄가 용서받는 순간 이제는 죄는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한번 재판받으면 그걸로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한 번 모든 것들은 끝장냈다. 그게 죄를 없이 하는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속죄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무엇이다? 대속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의 성취가 여기 우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날 속죄일은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즉 용서를 얻는 날이에요. 그런데 실제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 인류를 향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한편은 다른 한편은 강도, 양쪽에 다 강도가 있을 때 그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못을 박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못 박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한 우리는 로마 군병만 생각하지요. No.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 인류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용서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도 뭔가를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신 이유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결국은 이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죄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용서하고 누가 이 벌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벌 받게 하라. 그러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개인적 구원에 해당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 모두를 향하여 저희를 구원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용서한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렸어요? 저희는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저 사람들이 아버지 보시기엔 저 죄인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죄의 원흉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벌은 누가 받아야 된다? 사단이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결과는 뭐예요? 죄 용서요. 대속의 결과는 죄 용서. 그러니까 속죄일은 모든 죄를 뭐 한 날이에요? 용서받은 날이에요. 이게 우주 앞에 선포되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속의 결과는 죄 용서이고 대속죄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그 죄는 속죄일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날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정확한 이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기 중 마지막은 뭐냐? 가을에 지는 대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에 머문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0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치면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래.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면서 나올 때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넣고 이렇게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한 이유는 뭐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도 결국은 뭐에 관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가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초막절은 그 받은 은혜만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절묘한 말이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막절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은혜만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속죄일의 죄 용서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졌을 때 이제부터 내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받은 은혜를 미리부터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성취됐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 주님이 이건 뭐냐면 복음만이 아니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다 자유케 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건 포로나 눌린 자나 억눌린 자를 말해주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희년 혹은 면제년 이렇게 면제년 혹은 희년. 근데 실제 희년은 뭐 50년만 한 번 오는 거지만 면제년은 제7번째 해마다 이루어지는 속죄일의 속죄 행사가 맞춰지면 그때 면제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제년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서 초막절이 시작되면 뭘 한다고요? 초막을 기념하면서 받은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때부터 누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가 있어요?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정도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십자가의 말씀 7가지 가상칠언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두 강도를 양쪽에다 놨습니다. 그럴 때 한쪽 강도는 주여 똑같이 지금 십자가 달려가지고 한쪽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가끔 이 성경을 이렇게
영혼 불면이 이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점이 말이지 오늘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게 아니라 오늘 있는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콤마를 찍어서 너가 이렇게 내가 오늘 어느 날 너와 낙원에 있을 것을 지금 선언한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원에 지금 바로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낙원 가는 거 이런 말로 설명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이 본문의 말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구원의 이치입니다.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개인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No!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그 구태한 신앙이 있죠. 물론 거기가 천국이죠. 하늘나라. 환경적으로. 그러나 실제 천국의 의미는 위치나 장소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실제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하시면 내가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기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먼 미래로 얘기했어요. 언젠가 임하실 때 나 잊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노노노노노노노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 나를 보니까 내 이 상황 속에서도 다 나를 버리는데 너는 어떻게 죽어가는 나를 보고도 나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니?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어디에 있는 거다? 낙원에 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죄값을 갚으시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용서함에 들어가죠. 그 용서를 내 것으로 영접하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낙원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오늘 우주적 면죄인을 선포하고 너를 위해 내가 지금 죽으니까 너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그냥 영원불멸 있지도 않은 얘기, 점이 여기 있다는 말은 우리끼리 생각해서는 말이잖아요. 거기 있지도 않은 말인데 우리끼리 점이 여기 있다. 오늘에다 찍혔다. 아니면 오늘 내가 아니면 여기 오늘 앞에 찍힌다. 이거는 우리 하는 말이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걸 우리끼리 만들어낸 그런 일은 옳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건 뭔 말이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주적 은혜의 면죄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가 오늘 그 면죄년 속에 들어가서 너가 오늘 그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은혜롭게 그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이 일곱절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이제는 뭉뚱그려서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봄절기는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표인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개인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더 기묘한 관련이 있다. 왜 그러냐? 왜 제가 개인이란 말을 쓰느냐는 구원은 무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단체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100% 구원은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즉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봄에 이루어지는 특별히 6월절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6월절을 보면 어떤 일이냐. 이 6월절은 아무나 참여하지 않아요. 누가 참여하지 않느냐. 오로지 유대인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만 들어간다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 아니면 나중에도 6월절 사람들은 이방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 오로지 유대인만,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만, 오로지 유대인이라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했던 어린 양 이 6월절 양을 우리가 나눌 때는 유대인만 참는다. 즉 구원 이후의 사건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6월절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이 작은 양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냐?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사람들이 먹는 것이에요. 다른 아무나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유월절은 개인적으로 적용돼요. 양을 구분할 때도 매 식구수마다 식구의 양이 많으면 양도 더, 식구가 적으면 양을 이렇게 해서 양을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개인적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봄절 이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이제 이미 성취됐으니까 성취됐다는 말은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의미상으로.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을절기는 잘 보세요. 레위기 16장에 뭐라 했는가? 본토이든지 우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을절기에는 직접 예루살렘에 가거나 그런 건 하지 않지만 이 절기의 의미에 참여하는 데는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본토이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모두를 의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죄의 결과에 향유할 때, 결과를 따르는 데는 유월절의 결과는 개인이 이렇게 그걸 자기가 먹고 무교절을 먹고 요제를 부활하는 오순절을 경험하지만은 가을절기로 하는 속죄일의 경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야 되고, 이 속죄, 대속의 공과를 적용할 때는 초막절에 참여하잖아요. 그 초막절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가을절기는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마저도 들어가요. 타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달라. 남녀, 유치, 어린이까지 이 초막절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걸.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봄절기는 개인의 구원을, 유월절 양을 내가 먹음으로 개인이 구원을 경험하고 개인이 구원의 공로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가을절기는 대속이죠. 제 용서죠. 대속과 심판을 보여주는 가을절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대속은 모두를 위하여 드려진 것이요. 이 가을절기의 대속을 공과를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누는 것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 말은 가을절기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라고 하는 것과 가을절기를 합동해서 역사적으로 이 절기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봄절기인 유월절 대개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직접 예수님이 유월절을 참여하셔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직접 하셔요. 역사적으로 이거 이루어진 일이에요. 무교절, 이것은 너희로 해주는 내 몸이라.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뭐라 그래요? 떡을 떼가지고, 무교병 떡을 떼가지고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양의 의미가 지금 살짝 여러분들에게 영접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에 앉으면서 유월절 떡을 떼면서 이거는 뭘 의미한다? 내 살과 내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요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요. 부활해서 요제를 드릴 때는 아무도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단을 흔든 것처럼 마리아가 라보니여 만져라. 노노노노노노 기다려. 아직은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않았걸랑. 그리고 하늘에 갔다가 다시 와서라야지만 제자들이 만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제절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과 내 증인 될 거야 말씀하신 주님이 실제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뤘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성취를 됐다. 뭘 통해? 7개의 절기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절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시죠. 가을절기 보시죠.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초림의 목표가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대속물로 오신 것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왔다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팔절 아닙니까? 지금 뭐 할 시간이 됐다고, 죄사함을 받을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속죄일은 나팔절은 요한의 메시지가 나팔절이었다면 속죄일은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의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제사장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하게 용서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받으심으로 진노가 해결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왠지 아시죠? 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죄를 준 누가 문제예요? 사단이 문제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막절 드디어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신 다음에 심지어 누구라도 십자가 옆에는 강도일지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 우주적 면제는 우주적 초막절을 선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이 모든 구속의 경륜에 들어있는 이 포함된 이 절기들을 다 이루셨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구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절기 역사적 구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일곱 절기가 이렇게 개인의 구원과 어떻게 같이 성취되는가 한번 보시죠. 봄절기를 잘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일곱 절기를 역사적으로 구원하신 것들을 내가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봄절기는 뭐로 의미하나? 6월절입니다. 봄절기는 주님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잘 기억해 두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에 여기에 3절로 5절에 이 봄절기에 관한 얘기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잘 보시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언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무슨 날 돌아왔어요? 6월절에. 그래서 이건 뭐래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속에 아니죠.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죠. 그게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야. 우리도 완전히 예수님 죽으신 거 합해서 6월절 정해됐으니까 완전히 무교절, 완전히 끝장나고 이제는 그 죄 이전 생활과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다가 주님이 침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에 함께 살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그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들의 죄값을 갚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고 옛생애를 끝장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뭐 하려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롭게 요제, 부활절이죠. 요제일. 이게 지금 우리들의 죄. 그래서 이걸 보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먼저 우리 주님이 이래서 우리를 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역사를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이요. 주님의 무교절, 무덤 안식처럼 내가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죽었으니 뭐가 와야 돼요? 안식이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속의 의미는 죽을 날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 이건 다음 시간에 중요한 의미, 대속의 중요한 의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거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제절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되라? 연합하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라. 그럼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왜요? 여기 이게 침례 받는다고 한 거잖아요. 6월절.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란 말은 예수님과 같이 죽으란 뜻이에요. 6월절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6월절.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 6월절은 꼭 1월 14일로만 돼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히스기야 때나 이런 때 보시면
유월절은 꼭 그날 안 해도 돼. 어떤 때는 더 길게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한 달 좀 미뤘다가도 해. 왜 그런가? 이것은 주님이 마련하신 대속의 공로를 내게 적용하는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하면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올 때 일어나서 새 생명을 받죠. 그러면 너희가 뭐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순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해서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줘?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얘기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속에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봄절기는 개인의 구원에게 이 봄절기는 그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삶이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역사적 구원에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봄절기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절기와 개인의 구원, 가을절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개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가을절기는 개인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다만 뭐만 하면 돼? 은혜에 반응하고 그냥 그 은혜에 반응하는 참여. 나팔절이 뭡니까? 백성들이 뭐 어디 가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속죄일이 오는구나. 우리의 모든 속죄일은 내가 회개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나가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뭐 받는 날이라고?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나를 뭐 하시는 날이다? 용서해 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 속죄.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사도 바울 얘기해요. 그 빌립보에 감방했을 때 그냥 매 맞고 이렇게 죽어갈 때 바울과 실라가 치아 그 축축하고 그 냄새나고 껌껌한 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깨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말이요.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더니 노노노노노 죽지 마. 아무도 안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죄수가 감동 먹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이 구원을 받. 이게요. 개인이 인류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나팔절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광야의 소리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속죄일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속죄일은 우리 주님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속죄를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양 잡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뭘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날이 속죄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의 역사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이 가을절기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 주님이 대속의 공적으로 마련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그 은혜를 영접하고 이렇게 하도록 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나는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절기의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해요. 이 가을절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의 뭐예요? 오, 주님이 이렇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사랑을 십자가에 확증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자유함이 없는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십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냐? 믿어요. 믿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봄절기, 유월절, 요제절 시작되는 것입니다.